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54편은 배반의 시라고도 불립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대를 피해 도망다니면서 쓴 기도시인데 내막을 알고 보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기도를 드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52편과 마찬가지로 54편도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대를 피해 10지방으로 피신했습니다. 10지방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로서 다윗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친족 집단은 끈끈하고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부족이고 서로 아는 사이이니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아 다윗은 유대 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을 찾아갔는데 그의 기대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같은 부족이라 어려움 당한 다윗을 숨겨주고 보호해 줄 것 같았는데 그들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 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친족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세상 말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얻어맞고 살기 위해 다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친족 집단마저 이렇게 매몰차게 대하는데 세상 천지 어디에 다윗이 갈 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4편은 배반의 시라고도 불립니다. 자기 신세가 가련하고 살 길은 막막하고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글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났고 삶으로 경험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큰 문제, 작은 문제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일상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시편 5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함으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본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법자들과 폭력배가 내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다윗은 신뢰하고 믿었던 일가 친척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왜 같은 친척인데 다윗이 버림을 받았을까? 간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추상 명사인 우정, 신의, 사랑, 믿음, 대의명분 이런 것을 위해서는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명사인 돈, 승진, 기회, 안전 같은 것을 위해 선택하는 데는 민첩하고 빠릅니다. 이해관계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선택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다윗이 몸을 의탁하려고 했던 10사람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영웅이 되었을 때는 환호했지만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모두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같은 집안이어도 다윗을 도와주었다가는 유다 지파 전체가 사울 왕의 눈밖에 나는 것을 염려했겠지요. 아무리 사돈의 팔촌 관계가 있어도 내게 올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과 손절하고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더 신뢰하고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더 믿을만 할까요? 다윗이 시편 54편을 기록할 때 처절하게 느꼈던 것은 인간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골육 친척이라도 등을 돌리는구나. 인간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계산적인 존재인가. 그러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난 후에 유다 지파를 찾아갔다가 배신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좋으신 하나님은 다윗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친족 집단, 믿었던 공동체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무정하게 그를 내쳤지만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 다윗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친척이어서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품은 꿈과 뜻을 지지하고 공감한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등 비빌 언덕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때 다윗이 얼마나 위로받았을지, 얼마나 격려받았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00명의 무리는 당장은 사울의 군대 앞에서 작은 무리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바꿀 힘은 없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마중물로 이용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부모 형제도 일가 친척도 등을 돌리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 학연, 지연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연합합니다. 진리 안에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동행하니 혈연을 넘어 뜻으로 가족이 됩니다. 우리는 이곳 온 교회 안에서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또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선택이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언어는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의 힘으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살다 보면 등 비빌 언덕이 필요하고 기댈 만한 사람이나 조직, 공동체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연의 복, 만남의 복을 주사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 사랑을 나누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꿈과 부르심을 쫓아 동행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소서. 우리 온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어있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무시로 부르게 하시며 잠들었을 때에도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편견을 피하게 하시며 또 참되고 바른 뜻을 쫓아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친구가 되어주고 돕는 역할도 할 수 있게 하소서. 오는 주일에도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온 교회 예배는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